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언제나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친소관계, 누구를 가깝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하여서 또한 자신의 어떠한 손해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지라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사람들이 최초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 이렇게 남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멀렴치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참된 그리스도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유불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명과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저주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고난 중에도 찬양과 감사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도 찬양과 감사하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에는 누군들 찬양하지 못해요. 누군들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만,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찬양과 감사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되는 시편 34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요. 물론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 시편 34편을 고백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4편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멀리 가드 땅 블레셋의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피난에 있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오죽하였으면은 그가 유다 땅을 벗어나서 사울의 그 적들, 사울의 군사들을 피하여서 원수인 나라 블레셋까지 나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당시에 위대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긴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바로 사울 왕만큼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결국에 그
골리앗의 고향인,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바로 가드 땅으로 피하여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드 왕인 아기스 왕이 이제 그를 바라보고, 아니 저가 다윗이 아니냐라는 그런 신하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 그가 깨달아 알게 될 때쯤에 다윗은 그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도 유다에서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인생인데, 그만 지금 이 먼 타국 땅에,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지금 아기스 왕, 바로 이 아기스 왕이 이제 보니까, 아니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미친 체 하면서,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가 다윗이 되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위대한 영웅인 골리앗을 죽일 정도라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청명하게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런데 쟤를 봐라, 쟤는 미치광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기스 왕이 그를 폄하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그렇게 변장을 한 거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 위기를 모면한 다윗,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지요. 그래서 표제에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듯이 왕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하듯이 지금 아비멜렉이라 말하는 것은 아기스를 칭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드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이 칭하는 이 왕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만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이죠.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합니다.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그는 이리저리도 못 가는 피난민의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내 고난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다윗처럼 가장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자기에게 좋을 때만 감사와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힘든 가운데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으로 질병과 원치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허덕일 때에, 참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안 풀리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을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지요. 우리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가 옥중에 있을 때에 에빌골몬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을 쓰면서 그는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비록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에 고난에 처하였지만 그가 피하여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적국인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갔지만 심지어 그를 사로잡는 신하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탄로날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스스로 어떤 고난을 자초했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은 여인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죠. 이 헬렌 켈러에게는요 정말로 절망 가운데 그가 처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설리반이라는 귀한 선생님이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그를 가리키고 양육하면서 놀랍게 변화되었지요. 우리 헬렌 켈러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고요.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영상이 잘 뭐가 안 나오네 보네요. 제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늘이 값없이 내리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의 그런 고난, 자신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이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답답하고 오죽하면 삼중고의 그러한 고난이라 말합니까? 하지만 헬렌 켈러는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라라고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시각을 가라고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모습이 과연 고난의 삶이냐 축복의 삶이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록 고난의 밤이 다가오고 있지만 밤이 다가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동틀 새벽녘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벌써 3월 중순, 이제 지난 주간에 춘분이 지나 이제 벌써 따뜻한 봄 햇살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남녘에는 벌써 이렇게 꽃축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어느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비록 고난이 닿을 때에 그 고난이 지나서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찬양을 받으시며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두 번째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으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바로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간구와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도 간구와 기도하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삶이 나아가서 이제 간구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나의 이 연약한 고난의 삶을,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에 비록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는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했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려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쩔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두려운 문제가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가 않지요. 나는 기도할 것뿐이요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뛰어나시며 내 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22절로 24절 조아리만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고난이나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우리가 낮아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주실 것이요 축복해 주실 것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순간,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후 예배도 말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제자 베드로는 얼른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무리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지요. 아니, 예수님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무리를 걷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가 할 때에 그만 의심이 들어가니 그가 물속에 빠져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이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의심이 들고 때로는 염려가 들어오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좌절이 들어올 때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기적 같은 응답,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